고마우시 하나님, 늘 주님께 덕이 안 되고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는 저희들인데 그래도 이렇게 품어주시고 늘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또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을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도 이런 은혜를 저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, 내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무릎 꿇고 또 갈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. 1장 5절 말씀. 사랑하는 자여,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. 아멘. 우리 당시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.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순회하는 전도자는 없죠. 오히려 이렇게 소개하면 좀 이상하게 보죠. 거의 다 거반 교회라든가 또 선교단체라든가 어떤 조직에 기반을 두고 정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. 그러나 사도 요한 당시에는 정착한 지역 목회자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죠. 다 이제 순회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섭리고 복음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해야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이제 형태가 일어난 것이죠.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순회할 때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보장되는 거를 주목하지 마라.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. 이렇게 말씀하셨죠. 그래서 여벌의 옷 같은 거 금했습니다. 여기에 이제 순종해서 이런 복음 전도자들이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. 그때 그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먹고 입고 자고 하겠습니다.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순회 전도를 했죠. 그러나 인간적으로 얼마나 긴장되었겠어요. 우리가 보장되는 거를 되게 예민하게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보장되지 않으면 긴장되고 그게 곧 스트레스가 사실 되어지는 거거든요. 보장이 안 되는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려면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이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이게 나그네라고 표현하죠. 나그네. 이런 나그네 된 자들을 잘 받아들여라.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요즘은 환대 이렇게 말하죠. 환대. 환대하라 이런 말입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보통 이 환대보다도 사실은 이제 적대적이고 이제 배제하는 이제 우리 이 죄성이 그래요. 학자들은 우리 인류 역사를 배제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죠. 가부장제 오랜 기간 동안 결국 여성을 배제하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계급과 계층에 집중이 되고 그 기득권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배제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.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환대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. 마태복음 25장에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. 지극히 작은 자,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자,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도 않는 자 같은 그런 자들을 환대하는 거죠. 환대. 그 환대하는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이제 늘 환대를 하는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제 위치가 그렇죠. 제 마음이 제 성품이 그렇다기보다도 제가 있는 이 포지션이 늘 누군가를 환대해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제가 올해 이제 개인적인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환대를 받았습니다. 많은 분들한테 환대를 받았죠. 이 환대를 받는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이게 회복의 그 동력이 되었습니다.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 환대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. 우리가 적대적인 인생이 아니라 환대적인 인생, 환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. 이게 꼭 계산적이 아니고 오늘 나그네잖아요. 나그네.
복음 전도자 떠나면 언제 다시 얼굴 볼지도 몰라요. 나한테 어떤 뭐 다시 보상이나 배상이나 뭐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거 없습니다. 그냥 내가 계속해서 퍼져야만 되는 이런 존재이고 막 그런 거죠. 그런데 그들을 환대하는 거예요. 받아들이는 거죠.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초대교회 영주주의의 이원론으로 회귀한 이런 모습을 요즘 굉장히 보게 됩니다. 네 편, 내 편 막 나눠져 있어요. 저는 목사님들이, 저도 이제 뭐 끊임없이 목사님들을 새로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. 이렇게 보면 고향을 묻는 분이 있어요. 고향이 어디냐. 그 다음에 신학에 대한 어떤 교단이죠, 교단. 교단 출신이 어디냐. 또 정치 성향이 뭐 어떠냐. 이런 거를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, 그래서 결국 네 편, 내 편 나누는 거죠. 내 편이면 환대하고, 내 편이 아니면 적대적으로 나오겠다.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전 뭐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가까이는 내가 못하겠구나. 관계를 오래 가지는 못하겠구나. 이게 비복음적이에요. 복음은 이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, 복음으로 다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, 저희 교단이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.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박수를 치고 싶어요. 교단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도 많이 있지만 결국 연합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? 물론 손해보는 것도 있고 수준이 낮아지는 것도 있어요. 뭐 우리끼리 하는 말로 어중이 떠중이까지 다 받아들인다. 저는 그래도 정통 백석 교단의 신학을 MDB로 나오고 그 출신인데, 그러지 않은 사람들 뭐 그냥 어쨌든 뭐 연합이라는 명목하에 다 불러 모아서 한 지붕, 한 모자를 쓰게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. 질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것도 있죠. 그렇지만 우리 연합하는 게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환대하는 거죠. 환대. 자꾸 배제하고 적대적으로 나오고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. 받아들여. 겸손이 뭡니까? 잘 어울리는 거죠. 난 네가 싫어. 너의 그런 모습 싫어. 이러면서 자꾸 금 긋고 선 긋고 거리두기 하고, 그거는 주님의 이런 뜻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도 아니죠.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새해에는 적대적인 인생, 배제하고 금 긋는 이런 인생보다도 환대하는 인생, 품는 인생, 이렇게 되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오늘 하루 또 우리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